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우리 최동기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내적인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최은수지만 이곳에 나와서 같이 주님을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또 경제도 침체되고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오리라고 한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개인 이름으로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에덴 요양병원에 머무는 아름다운 치유의 장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울행이 좀 안 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왜 편할까요? 녹화를 안 하죠 지금? 합니까? 아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했는데 갑자기 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중계도 됩니까? 중계는 안 합니다. 그럼 됐어요. 제가 그래서 몇 사람만 예배 드릴 걸로 알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조금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정식적으로 한철빌라에서 하신 분들은 저 밑에 비닐하우스에서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에버 그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다 쓰고 오셔야 되고 거리를 일정하게 맞춰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운등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게 하고 몸을 돌이켜 둔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소리가 하우링이 잘 나니까 음악하는 데서 하는 그 마이크 같아요. 여기 이 스토리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스토리가 아주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람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지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훈장을 달고 장식을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벗겨보면 속에는 비참한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에 다행히 누가 있었습니까? 구원의 길을 아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거기 선지자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증이야 나을 수 있다. 이 기별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임금에게 요청해서 하나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달라.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우리 신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임금의 반응이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세상에 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을 때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뭐 보여주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참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갔습니다. 자, 가는 후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여기 나만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 첫 번째로 나만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에 대한 예의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준비한 이 선물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선물의 양이 은이 10달란트고 금이 6,000개고 의복이 10벌이라 그랬어요. 요걸 제가 할 일 없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은이 10달란트라고 하면 한 달란트가 34.3kg인데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이 343kg입니다. 금은 6,000개라고 했어요. 6,000개. 여기 한 개는 한 세겔을 말합니다. 그러면 6,000세겔이 되는 거예요. 6,000세겔. 한 세겔은 11.5g입니다. 금이 한 돈이 3.75g이죠? 예. 그러니까 한 세겔은 몇 돈쯤 될 것 같아요? 11.5니까 거의 4돈가량 돼요. 요게 곱하기 6,000이에요. 6,000개. 이렇게 하니까 69kg이 나와요. 금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금 가격, 은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금값이 조금 뛰었어요. 뛰어보면 전번에 계산할 때랑 틀려요. 은값이 2억 3,300만 원 정도 나와요. 2억 3,334만 원. 금값은
여기 69kg을 계산해 보니까 요새 금 한 돈이 26만 8천 원이에요. 우와. 아, 비싸죠. 그 계산해 보니까 금값은 49억 3,120만 원어치. 그러면 금은 합치니까 51억 6,444만 원이에요. 이 병 고쳐주는 사례비예요. 이게 사례비. 그리고 여기 고급 의복이 10벌 있어요. 그 당시 옷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 당시는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의복이 아니고 아주 고급 의복이에요. 그러면 이 병 낫는 그 치료해주는 그 예물로서 50억 이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나만이 자기 병이 얼마나 위중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병 종기 하나 고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천하의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거라는 걸, 그 어려운 병이라는 것을 나만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고쳐주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의 발로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의 그 자기 병의 중대함과 그 고쳐주는 사람의 그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 그것을 갖다가 그의 선물로 여기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만은 그의 질병의 치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간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하고 선지자의 생각하고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틀려요. 맞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어떤 대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랫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지 않았다. 거기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
사람은 윗사람도 잘 둬야 되지만 밑에 사람도 잘 두고 볼 일이에요. 이 양반이 아마 이런 밑에 사람 없어서 못 나섰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섭갈대로 하면 거의 모두 돼요. 밑에 사람이 말했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평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소 군대의 그 높은 사람들, 밑에 사람들은 뭐 이건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는 그런 존재지만은 비록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말하는 걸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게 더 재밌어요. 뭐라 그래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 예루살렘 이 강보다 더 낫잖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마나 강을 한번 쫙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안 가졌는데 그 강은 말이요. 이 다메섹으로 흘러 들어가는 여기 아람 수도인데요. 그 강인데 그 강변에는 꽃들이 얼마나 만발해 있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지 못해요. 정말 명품 강이에요. 제가 사진을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바라바는요. 이건 어디서부터 발현하는가 하면 유명한 헤르몬산 있죠. 헤르몬산 그 깨끗한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는 강인데 그 강도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봐도 요단강보다는 나. 요단강은 조금 흐리기도 하고 꾸불꾸불하고 강폭도 좁고 이 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생각해봐도 병 치료하는데 흙탕물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산에서 발원한 강 옆에 꽃이 만발하고 깨끗한 그 물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종이 한마디 했을 때 그 분을 참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과학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은 세 번째로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났으면 얼마든지 그냥 가도 됩니다. 아마 한참 왔을 거예요. 그 선지자의 집에서 강에까지 왔다가 그냥 나섰으니까 가도 뭐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분도 나쁘겠다. 어디 간 거리다 못 오라 그래. 났으면 됐어. 갈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다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은혜를 남의 호의와 사랑을 받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을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을 섬기고 있지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선지자가요, 아까는 분명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 외모는 빛과 번쩍하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고 엄청난 예물 상자가 뒤에 막 마차로 따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보냈다는 말이 사자지 종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촌에까지 자기 집까지 찾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5리쯤 마중 나가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아마 집안도 대청소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나아보지도 꼭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여기 뭐를 뜻하여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떤 목사를 참 싫어한다. 여기 왜 싫어하냐 했더니 아유 그분이 한번 교회에서 무슨 사회사람 모셔놓고 집회를 하는데 뭐 건강 무슨 집회인데 거기 막 사회 인테리 여자들이 막 잔뜩 왔더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 허름하게 옷 입은 사람들은 뭐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그 여자들한테는 그냥 뭐 꼬박꼬박 줬대요. 그래서 난 그 목사는 이제 안 존경한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엘리사는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탁 볼 때 선물 얼마나 가져왔고 직업이 뭐 상관없어요. 그런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예. 예, 공평하게. 그 다음에 이 선물의 양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잖아. 아까 한 50억어치 기도 한 번 해주고 50억 준다면 할만해요? 그거? 그럼 예. 안 받아요. 받으라고 두 번째 거 와가지고 했지만은 고사했다.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으면 안 되나요? 저 같으면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것이 엘리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50억도 그는 거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뭐죠?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결코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흙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흙 앞에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님 한 가지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도 섬기는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자기의 림몬의 당에 들어갈 때는 저를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호의를 해줘야 마음을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건 제가 거절을 못하는데 제가 경배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천하에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걸 고백한 그가 림몬의 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 참된 경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또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는 그래서 합당한 경배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흘러 구주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감사하지 않았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과 감사를 나타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은혜를 주신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 이방인 나만만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시대 때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문둥병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 그 한 사람 나만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성경도 잘하고 율법하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누가 더 믿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 나만이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방인이 복받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의 가운데 마태복음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조상이 여자 이름이 셋이 딱 나와요. 다말. 예수님의 조상. 다말이 누구죠? 자기
시아버지하고 사이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많은 아주 그 창녀로 둔갑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사람. 기생나 예수님 조상. 기생나 이거는 술 팔고 몸 팔고 다 하는 사람. 예수님의 조상. 룻 이방인 여인. 그 다음에 사르밧과부. 엘리야가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합왕을 피해서 갈 때 이스라엘에 그 몸을 의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 사르밧과 가지고 그 여인한테 몸을 의탁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믿음이 거기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상하잖아요. 동방박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와서 경배한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의 목동들도 있고 나중에 시몬과 안나도 있지만 그분이 오시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준비해서 찾아온 사람 동방에 있는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 이분들은 로마의 백부장과 동방박사는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도 잘 알고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알고 믿음이 더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견해는 틀려요. 언제나 틀려요. 그게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언제나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나만이 이런 칭찬을 받다는 것은 여기 백부장하고 두 사람을 최고의 믿음으로 봤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틀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캐나다 캘거리의 교사로 있는 앤드류 브렛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인데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세계 등산협회에다 등록을 하고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올라갔어요.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그 기록을 남기는 거고 거기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영광입니다. 히말라야 산의 최고의 곳 8,800 몇 미터죠? 87미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가 불과 200m 정상을 놔두고 한 호주 산악인이 자기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링컨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불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등산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자기에게는 엄청난 재산도 드렸고 엄청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때 캐나다에서는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안이라 이런 칭호가 붙어가지고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2003년 뚜르드 프랑스 그러니까 약 몇천 킬로를 자전거로 막 뛰는 뚜르드 프랑스 있죠. 거기에 이제 5년 연속 우승한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인데 그 사람이 근데 언제나 그분이 1등하고 독일 사람 얀 울리히는 언제나 2등이요. 만년 2인자였어요. 그런데 5번째 도전했을 때 이 불과 15초 차이로 울리히를 암스트롱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만 구역 나온 학생의 가방에 걸려가지고 암스트롱이 앞에 가다 쓰러졌어요. 자전거로 15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가지 않고 서서 기다렸어요. 일어나서 다시 타고 갈 때까지. 그래서 또 2등했어요. 또 2등. 또 2등했어요. 유일한 기회를 놓치고 만년 그는 1등 못해보고 끝났습니다만은 그를 가리켜서 역시 선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누구냐? 참된 예배자, 참된 양심을 가진 사람. 오늘 여기 우리 나만 장군, 가장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만처럼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 무섭고 그 두려웠던 코로나를 이만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돌아오고 세계 많은 나라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병원을 지켜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원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욱 함께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 병원에 다시금 활기가 넘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며 완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이곳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